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머무릅니다. 하나님, 이 말씀 앞에 머무르는 시간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인지 하나님, 한 달 동안 저희들에게 기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 연구하는 거, 말씀 보는 거 한 달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평생의 삶이 하나님 알아가는데 모든 시간을 쏟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주의 사랑을 내어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을 내어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아닙니다. 저희는 정말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이고 싶어서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잠깐 강의 듣기 전에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가장 하나님과 가장 친한 친구이고 하나님께서 그 주신 은혜들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의 평생 삶 가운데 이 은혜 걷어가지 마시고 함께 해달라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의 고백이 매일매일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의 가장 친한 친구이십니다. 고백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주일 잘 보내셨습니까? 저만 못 보냈습니다. 좀 목소리가 약간 같죠? 안 같네요. 네. 살짝 힘들었어요. 마지막이라 진을 뺐나 봐요. 제가 관리를 잘 못해가지고 지금 살짝 컨디션이 안 좋지만 가장 좋은 컨디션으로 하는 것보다 더 좋게 하겠습니다. 혹시 로마서 이따 최종 정리할 건데 지금 잠깐만 해볼게요. 제가 그랬잖아요. 반복밖에 없어요. 그렇죠? 서울대 가고 싶으신가요? 그러면 담임 목사님한테 가시면 됩니다. 반복하시면 된다고 목사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항상 반복해야 된다고. 자, 우리 1장. 1장에서 중요한 내용이 뭐였죠? 이제 수신자 이런 것들은 안 해도 되고요. 그죠? 발신자 이런 거 안 해도 되고 중요한 게 뭐였어요? 이방인의 죄. 네. 이방인의 죄가 뭐예요? 불의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그랬어요. 불의는 의를 빼앗긴 상태라고 그랬는데 불의가 죄예요. 그럼 불의한 사람은 죄인이거든요. 죄인에게는 세 가지의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요. 그래서 세 가지 뭐 어디에 내버려 두신다 그랬죠? 더러움에 정욕대로 더러움과 정욕 그 다음에 욕심대로 26절이죠. 욕심대로 그 다음에 상실한 마음대로 이렇게 내버려 두는데 이런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특징이 나타나냐면 영감 허미가 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아요. 감사하지도 않아요. 허망하여지고 미련해져요. 이 사람들의 특징은 이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게 뭐다? 죄의 뿌리가 뭐다?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 인정 안 할 때 어떤 일이 나타나요? 첫 번째가 우상숭배.
저도 반복하니까 외워졌네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네, 순리를 영리로 바꿔요. 이 이방인의 제가 18절부터 32절까지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죄의 열매들만 우리는 항상 건드려요. 그래서 뭐 시기, 질투, 뭐 수근수근거리고 막 이런 것들을 건드리는데, 이런 것들을 한번 하나님 제가 누구 시기하지 않겠습니다, 질투하지 않겠습니다 한다고 없어지지 않잖아요. 또 다른 대상한테 시기 질투하고 또 욕심 부리고 막 그러잖아요. 이럴 때 가장 우리가 건드려야 될 거, 정말 뿌리를 봐야 되는 거는 하나님의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이게 잘 됐을 때 저런 열매들이 맺히지 않아요. 근데 우리들은 항상 열매만 건드리거든요. 그 아담과 하와도 아담이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순간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1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해요. 2장에서는 유대인의 죄. 유대인들이 잘하는 게 뭐예요? 율법 잘났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해요. 유대인의 죄는 우리에게도 다 있잖아요. 뭐 이방인도 있고 이것도 있지만 여기서 특히 혹시 본인에게 나에게는 어떠한 죄가 누구를 많이 판단하는지 비판하는지, 쟤는 저러지 말아야지, 정죄하는지, 이런 것들을 자기한테 적용시켜서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2장은 유대인의 죄였어요. 3장 20절까지 뭐라고 그랬죠? 3장 20 모두가 죄인이래요. 잘난 거 없어. 너나 나나 쟤나 똑같아. 모두가 죄인인데 이제 3장 21절에 한 의가 나타났대요. 그러나 이래서 이게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모두가 죄인이 아니래요. 하나님의 의가 하나 나타났으니까.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또 유대인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율법이 없이 의로워지는 게 말이 되냐 하면서 4장에 누구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 그래서 우리 아브라함 얘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했냐? 야, 율법이 주어진 건 출애굽기 19장에서 주어졌어. 근데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창세기 15장 6절에서 하나님이 의롭다고 했어. 그러니까 율법이 주어진 이후부터 그걸 다 지키면, 613가지를 지키면 의로워지는 거 맞아. 근데 율법이 생기기 전에 있었던 사람이 있었어. 그 사람이 아브라함인데 출애굽기보다 더 빠른 창세기에서 의롭다 했어. 그러면 너네 말이 틀린 거야. 율법으로 의로워지는 거 아니야. 그거에 대한 하나의 반박이고요. 두 번째는 뭐였죠? 할례. 할례는 받아야지. 또 우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한 게, 야, 창세기 17장에서 할례가 처음 생겼거든요. 아브라함이 이때 받았어요. 근데 창세기 17장에서 할례를 받았는데 의롭다 한 거는 언제다? 15장. 그러면 아브라함은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 할례를 받기 전에 의롭다 했다. 그러니까 유대인 니네가 말하는 거 틀렸어 라고 말하는 게 이제 4장의 내용이고요. 5장 누구 얘기죠? 이제는 야,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구원하고는 상관없어. 딱 두 부류만 있어. 누구? 아담 안에 태어나는 사람과 그리스도 안에 태어나는 사람밖에 없어. 사람은 아담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자기가 죄인이었고, 그래서 죄를 지으면 정죄를 받게 되고요. 이 안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죄와 사망의 법의 지배를 받게 돼요. 근데 너네들 여기서 이쪽으로 가는 방법은 없어. 근데 이쪽으로 방법이 있다. 6장에 무슨 내용? 이방인은 죄에 대해서 죽어야 돼. 죄에 대해서 죽고, 유대인은 율법에 대해서 죽어야 돼. 죽어야 돼. 그러면 성령의 법이 너희를 지배하고 다스린대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쪽으로 가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서 레위기 제사를 좀 말씀드렸잖아요. 옛날에 제사 지낼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회막에 성막에 계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거기에 있을 거야 하고 위탁에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딱 한 곳이었어요. 내가 죄를 지으면 그곳에 못 가요. 딱 세 가지 안 하면 돼요. 말씀 보면 죽고요. 기도하면 죽고요. 이런 의인의 회중에 들어오면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정해진 인간이 다시 정결로 될 수 있는 방법을 주셨어요. 그게 뭐라 그랬죠? 제사. 네. 제사를 할 때도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화목제나 이렇게 같이 더불어 먹는 것들은 뭐 이렇게 눈이 찌그러들거나 뭐 어디 팔이 없어도 받으세요. 근데 죄와 관계된 거에는 흠없는 죄물을 받겠다고 말씀하세요. 그게 왜 그러냐면 나의 죄가 소에게 안수하는 순간 전가되는 거예요. 죄의 전가라고 하거든요. 그 죄의 전가되면서 나는 이제 뭐가 돼요? 의인이 돼요. 소의 흠없음이 나에게 오는 거예요. 옛날에 제사라는 거는 끔찍끔찍했어요. 진짜 한 번에 못 잡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피 비린내 나고 막 사람들 울부짖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단 한 번에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셨다고요? 흠없는 본인이 제물이 되셔서 화목제물이 되셔서 십자가로 들어가셨어요. 십자가로 들어가셨는데 들어가신 걸로만 끝나면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대제사장이 대속죄일 날 7월 10일 날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들을 가지고 들어갔을 때 살아나오면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죠? 용서해 주신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들어가셨어요. 근데 돌아가셨어요. 그걸로 끝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흠없는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다 가지고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안 나오시고 부활 안 하고 이러면 기독교는 힘이 없는 거예요. 이 기독교는 존재할 가치가 없어요. 대제사장이 살아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 나의 죄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 갑니다. 나의 죄를 받아주십시오 라고 믿음의 고백을 드린 모든 사람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부활절 계란 삶아 먹는 날 아니라고. 진짜 이번 부활절은 이제 내일부터 고난주간이잖아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 묵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부활이 어떤 날인지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아무 흠도 없는 제물이 되셔서 돌아가신 거, 그게 너 때문에 돌아가신 게 아니라
나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거. 그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부활? 시기 질투로부터도 부활하고 수군거림으로부터도 부활하고 정말 이제는 그냥 당연히 지었던 그런 죄들이 마음에 찔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만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24, 25절 맞죠? 사유와 오자양 중언절 사랑, 화평, 희락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열매들이 나타나야 돼요. 이런 열매들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선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은혜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8장에 성령을 구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한테 믿음의 고백을 드렸다고 해서 죄를 짓지 않나요? 지어요. 죄를 똑같이 지어요. 그렇지만 정죄받지 않는 건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신대요? 네. 첫 번째는 뭐였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네. 네. 어우, 훌륭하신데요? 집에 가서 혹시 이렇게 가족이나 남편이나 이렇게 얘기하셨나요? 네. 해야지 자기께 돼요. 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대요. 그리고 마땅히 기도할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기도를 도와주신대요. 성령이.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거 가지고 의로워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받아서 우리가 살아가는 건데 우리가 잘나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하셨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똑같이 7장에서 말하는 게 뭐였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내 마음에서 두 가지의 마음의 법이 있대요. 그래서 맨날 싸운대요. 나는 진짜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은데 이쪽 죄의 길로 또 가고 그런데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다?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구해야 돼요. 그리고 그 성경책은 성령의 하나님께서 그 저자를 통해서 성령으로 이 성경책을 지으셨잖아요. 계시하셨기 때문에 공부를 잘한다고 이거 알 수 있는 거 아닌 것 같아요. 제가 학교가 나이가 나오네? 국민학교 아니고 초등학교입니다. 초등학교밖에 할머니들 얘기하려면 국민학교죠. 우리 할머니들 70세, 80세 그런 할머니들도 성경 기가 막히게 잘 아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 진짜 똑똑한데도 성경만 보면 딱 한 몇 줄 읽으면 졸리잖아요. 진짜 중요한 게 성령의 임재를 구하고 성경책을 보셔야 돼요. 이거는 빠지지 마세요. 로마서 끝내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성경책 딱 폈을 때 성령 하나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저한테 계시해달라고, 보여달라고, 알려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깨닫게 하세요. 성령이 하는 일이 뭐라 그랬어요? 네, 그것도 있고 도우시는 역할을 한대요. 그리고 뭐가 생각나지 않을 때 깨닫게 하신대요.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 그렇거든요. 내가 이 성경책을 보는데 하나님 진짜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 기도하고 보셔요. 네. 8장까지가 이런 내용이고 9장부터 오늘 11장까지가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 로마서는 근데 이거 조금 내용 알고 책 보시니까 좀 읽혀지세요? 예. 감사합니다. 1장부터 11장까지가 뭐라 그랬죠? 이론편이에요. 이론. 그래서 뭐 구원이 뭔지 복음이 뭔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지금 이 성령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일어나는지 이런 얘기들을 11장까지 구원이 뭔지까지가 얘기하는 거고 12장부터 15장까지가 실천편이에요. 야, 너 이제 구원 받았어? 의로워졌어?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돼? 성화의 삶을 살아야지. 여기까지는 칭의, 의로워진 거, 우리가 구원받는 거 이런 이론들을 말하고요. 12장부터 15장까지는 성화에 대해서 말해요. 그리고 그때 16장에서는 무슨 얘기한다 그랬죠? 마지막 인사할 때 로마 방문객 15장 그 후반부터 해가지고 순종해야 돼. 뭐 이런 얘기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11장까지밖에 못할 것 같아요. 이렇게 배웠으니까 이런 성화의 삶을 살아야 돼. 이게 이제 우리의 산 제물로 드리고 뭐 12장 1절부터 내용인데 오늘은 11장까지만 다루겠습니다. 4주 진짜 빠르지 않아요? 너무 빨라요. 16장까지 돼야 돼. 저희 집으로 오십시오. 진짜 강조해. 진짜 감사해요. 진짜 와요? 그럼 안 되는데? 집을 치워야 됩니다. 네. 9장부터 11장까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선택하셨어요. 근데 그러면 도대체 그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일들은 마지막에는 유대인들에게도 일어날 것이다 라는 내용이 9장부터 11장까지예요. 9장은 누구에게 말하고 있죠? 성경책 보실 때, 장 볼 때 제가 그때 한 장 나눠드렸잖아요. 누구에게 말하는 내용인지는 알고 보셔야 돼요. 9장은 누구에게 말하고 있어요? 모두에게. 모두에게 말하고 있어요.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바울이 되게 유대인들의 구원에 대해서 되게 부담감을 갖고 있대요.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뭐예요?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같이 유대인으로서 니네 안 받는 거 너무 부담돼. 내가 진짜 고통이 있어.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하는 이유가 예수를 하나님께서 저주한 자로 보았기 때문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선양하셨으니 이런 때마다 남의 자녀마다 저주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 이 사람들은 왜 그랬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나무에 달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거짓 선지자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 나무에 달린 거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9장부터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그 하나님의 주권인
야,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야 라고 말하면서 토기장의 비유를 말하고 있어요. 토기장의 비유할 때 반복과 대조가 많이 나타나는데 이렇게 말해요. 야, 뭐뭐라고 뭐뭐가 아니야. 뭐뭐라야 뭐뭐다.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6절 보겠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 함께 읽을게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하여 지금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그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기도의 기름을 받았느니라.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세의 글에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야. 이삭으로 난 자여야지만 뭐다? 아브라함의 씨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삭하고 이스마엘이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하셨어요? 이삭. 이삭이 잘해서인가요? 아니었어요. 그리고 또 보면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어요. 누구를 선택하신 거예요? 야곱. 에서는 미워했어요. 에서가 말을 잘 들어서인가요? 아니죠. 이거는 뱃속에서부터 그냥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태어나기 전부터 결정이 되었어요.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결정해버렸어요. 지금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조건, 주권을 말하면서 토기장의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은 구원이다. 그러면서 질문과 대답의 형식을 만드는 9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야,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어? 하나님께 불의가 있어? 그랬더니 14절부터 18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의 뜻은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택하심과 부르심에 따라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대요? 긍휼히 여기고자 긍휼히 여기고 또 완악하게도 하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는 긍휼하게 여기고 누구는 완악하게 하는 게 뭐다?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이루시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로마서 9장 1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아멘. 보세요. 이 말씀이 뭐냐면 10가지 출애굽기에서 10가지 재앙을 들고 있거든요. 처음에 모세가 내 백성 나가게 해줘라 할 때 바로가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을 하죠? 여호와가 누구건데? 도대체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해. 여호와가 누군데 나간다고 하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몰라? 그러면 내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내가 누군지 알려줄게 하고 말씀하시는 게 그 10가지 재앙이에요. 10가지 재앙: 피, 개, 이파, 돌도, 우, 매흑, 장. 10가지 재앙이거든요. 근데 개구리 신이 뭔지 아세요? 다산. 맞아요. 옛날에 우리나라에서는 애 못 낳고 이러면은 삼신할머니한테 빌었잖아요. 얘네들은 이게 다 신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냐면, 야, 너네가 섬기는 그 10가지 신, 모든 너희 옆에 있는 모든 신들 내가 여호와라는 걸 알릴 거야. 나는 여호와야 라고 하기 위해서 하나씩 깨부시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는 바로 잘못했습니다 하다가도 회개할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게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야. 왜? 여호와가 누구야? 나 알지 못해 하니까 내가 여호와야. 나는 애굽에서도 참신이고 온 천하의 참신이야. 너네가 섬기는 신 잘못됐어 라고 말하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예요.
저희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말 하지 않을까요? 아니, 자기 맘대로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니, 우리에게 잘못했다고 할 필요도 없는 거 아니냐. 모두가 다 하나님 뜻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못했다고 나무라시면 안 되죠.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셔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 안 되죠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으세요? 그때 바울이 토기장의 비유를 들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좋은 그릇을 만들 수도 있고 천이 쓰는 그릇을 만들 수 있어. 만드는 사람의 권한이야. 그건 주권이야.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그릇을 만드시는 게 당연히 주권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마땅히 진노를 받아야 하는 사람에게도 관용과 오래 참으로 기다리신대요.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가나안 정복이 1399년 정도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실하게 아주 말을 안 듣는 게 한 700년 정도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막 엄청난 진노를 퍼부으셔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는 마땅히 진노를 하나님을 거스르는 백성에게 어떻게 했냐면 700년 동안 기다려주세요.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9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주께서 우리의 의를 살려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아멘. 소돔과 고모라처럼 마땅히 죽여야 할 그런 사람에게도 어떻게 하셨냐? 하나님께서는 700년 동안 기다리셨대요. 말 안 듣고 정말 거슬리는 그 백성들을 700년 동안 참으신 분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이야. 하나님이 천이 쓰는 그릇을 만들든 귀 쓰는 그릇을 만들든 누구를 구원하든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의 선택이야. 주권이야. 섭리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호세아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는 내 백성이 아니다. 너는 더 이상 이제 내 백성이 아니다 하다가 관용하고 참으시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세요. 진노의 그릇으로 긍휼이 아니라 진노의 그릇으로 마땅히 써야 할 사람에게 이제 내 백성이야. 그러면서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내 백성으로 품어주시거든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신실하게 니네 말 안 듣는 유대인들 700년 동안 하나님께서 기다리셨어. 관용과 오래 참음으로. 그리고 이방인들 정말로 내 백성 아니야 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그걸 접으시고 내 백성이야 라고 하시며 구원하셨다. 이 얘기가 9장의 내용이에요. 그런 너희가 이방인이고 그런데 유대인인데 무슨 할 말이 있어. 그럴 수 없어. 토기장이의 마음이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혹시 우리가 구원받은 게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를 오래 참으시고 관용으로 하나님께서 지키셨다고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모태신앙들은 그냥 이제 부모님이 믿으니까 믿으셨잖아요. 근데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부모님의 신앙 말고 나를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으로 하나님께서 계속 10년인지 20년인지 뭐 한 달인지 모르겠지만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토기장이의 마음이니까 너네가 그거에 대해서 왈가왈부 할 필요가 없어. 할 수가 없어. 주권이야. 말하는 게 9장이에요. 그러면 9장에서 잠깐 보면 절대 예정론을 말하는 것 같잖아요. 정해져 있지 않냐.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 로마서는 예정론과 사람의 자유의지가 교묘하게 절묘하게 섞여 있어요. 그래서 9장만 보면
예정되어 있다 사람은. 그러면 뭐 믿을 필요도 없고 이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정론도 하나님께서 바꾸세요. 어떻게 바꾸냐면 로마서 9장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5장도 있고 10장, 11장의 내용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해진 건 아니에요. 이따가 10장에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구원하려고 했는데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지 않는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가 첫날에 말했던 건데 기억 안 나시죠? 그럼 반복을 안 했으니까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은 자는 구원을 받지 못해요. 하나님이 정해져 있다고 장로교는 예정론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것도 자신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사람에게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여기는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셨습니까? 혹시 아직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요 일주일 동안 부활절 그때까지 고난주간에 하나님 묵상하며 예수 그리스도 묵상하며 정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10장은 아까 9장은 누구라 그랬죠? 누구에게 말해요? 모든 사람에게. 모두. 그래서 유대인도 구원하고 이방인도 백성이 아니었지만 그런다 라고 말했고 10장은 누구에게 말해요? 네, 모두에게 10장에서도 말하고 있어요. 근데 모두에게 말하는데 우선은 유대인의 불순종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유대인의 불순종. 10장 1절부터 8절. 유대인들의 불순종이 뭐래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고 있대요? 2절. 그렇죠. 네, 열심만 있어요.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고 있어요. 3절. 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고. 네,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 니네가 어떻게 하고 있는 줄 알아? 니네 불순종이 뭔지 알아? 너네는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게 아니야. 그리고 자기의 의를 세우고 있어. 하나님에게 복종하지 않고 있어. 그리고 4절. 네, 율법의 마침이 그리스도라고 했는데 얘네들 안 믿는다 그랬잖아요. 너네는 그러고 있어 라고 말하고 있고요. 6절. 칠 절.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로마서 10장 6절부터 8절 이 내용을 신명기 30장 14절에서 인용하고 있거든요. 이거 설명해 드릴게요. 우선 로마서 10장 6절부터 8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자면 상관하니 올라가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부정히 데려가지 않으면 말하니 데려가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부르려고 해서 모셔드리려는 것이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게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전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아멘. 신명기 말씀이 이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어요. 그랬는데 율법이 주어졌을 때 이 백성들이 하는 말이 너무 어려워요. 모르겠어요. 이거 어떻게 다 지켜 우리가. 사람으로서 지킬 수가 없어요. 내용들이 아닌 것 같아요. 백성들에게 좀 쉽게 해주세요. 지금 신명기에서 규정이 너무 어렵고 너무 멀리 있어요. 그러니까 나 이거 다 못 지키겠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로마서에서 무슨 말 하냐면
하늘에 올라가야 되고 바다 끝에 거해야 하는 그런 수고를 겪어야지 구원을 받는 게 아니야. 구원은 바로 네 옆에 있어. 네 옆에 가까이 있는데 너는 지금 멀리 있는 걸 찾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 신명기 30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에 플러스를 하나 더해요. 로마서에 무슨 말을 하냐면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올라가겠다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다 라는 거랑 또 한 가지는 무적행이라는 걸 하나 추가를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야 바다 끝하고 너네가 너무 막 고행을 하거나 뭐 니네가 무슨 어떠한 행함을 해서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니야. 그냥 구원은 바로 옆에 있어. 근데 니네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줄 알아? 하늘에 올라가겠다 하지 말고 하늘에 올라가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끌어내리는 거야. 그리고 무적행하게 내려가겠다 하지 마.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음부에 계셨는데 다시 이건 올리는 일이야. 그러니까 너네가 이런 행동으로 하는 게 구원이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믿으면 돼.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고 부르면 믿음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야. 너네가 어떠한 선행으로 고행으로 되는 게 아니야. 이 말씀을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어떻게든 뭘 해서 행함을 해서 하려고 하니까 아니야. 니네가 예수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아주 어려운 거 하늘 끝까지 가서라도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행위들 또 하늘에 올라가려고 하는 고행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거 다 제껴놓고 바다 끝에 가서 하늘 끝까지 올라가서라도 하려고 하는 거 그게 잘못된 거야. 그러는 게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게 로마서에서 말하는 거예요. 혹시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신명기에서 말하는 게 그거였어요. 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바다나 어디나 니네가 뭘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니야. 바로 옆에 계셔. 되게 쉬운 거야. 어렵지 않아. 뭘 찾지 마. 그랬는데 얘는 유대인들은 계속 그걸 뭘 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바울이 그걸 같이 인용하면서 야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셨는데 음부에 있는 걸 다시 끌어내리는 거 다시 올리는 거야. 그렇게 해서 너네가 구원받는 거 아니야. 너네가 구원받는 건 믿음으로 입으로 시인했을 때 구원받는 거야. 어떠한 고행이 아니야 라고 지금 10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장 9절 10절 이 말씀이 선포되고 있어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그러면서 가장 놀라운 선포가 13절이에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어. 어떻게 하면 돼?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야.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 니네는 뭘 하려고 하는데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구원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야 라고 유대인의 불순종에 대해서 지금 하나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 유대인이 무슨 불순종을 하냐면 16절부터 21절까지 10장 16절부터 21절까지 유대인이 불순종을 또 하고 있어요. 무슨 불순종이에요?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네. 복음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18절 듣지 않았어요. 순종하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19절 보면 뭐라고 해요? 야 복음을 니네가 몰라서가 아니야. 온 땅에 다 전해졌어. 복음은 19절. 근데 얘네들이 어떻게 한대요? 10절에 보면 나를 찾지도 않고 묻지도 않아요. 유대인의 불순종이 뭐냐면 순종하지 않아요. 그리고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못 들었다 그러고
안 들었다고 해요. 그 유대인의 불순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고 계시대요? 10장 21절 20장 내 손을 벌렸는데. 네, 10장 20절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불순종이 아까 첫 번째는 뭔가를 하려고 했던 거고 두 번째는 들었어요.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못 들었다. 그리고 순종하지 않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하신 게 뭐예요? 종일토록 거슬려 말하는 너희들을 손을 벌려서 내가 기다리고 있었대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게 유대인들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도 뭐다? 11장에 보면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였어요. 시기 질투해서까지라도 이방인들이 시기하면서까지라도 아니 유대인들이 시기하면서까지라도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지금 여기에서는 뭐예요? 유대인들 너네 불순종하고 있잖아. 이렇게 불순종하는 이유가 못 들어서가 아니야. 너네가 못 들었다고 핑계대고 하는 건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한결같이 신실하게 두 손을 벌려서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었어 라고 말씀하세요. 저 옛날에 이 말씀 읽을 때 눈물 났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쟁이들을 엄청 핍박했다고. 저 아직도 절 다니는 줄 아는 애들 많아요. 그리고 정말 되게 싫어했어요. 왜 싫어했냐면 행동하고 너무 달랐어요. 근데 불교 다니는 사람들이 더 착했어요. 제 주위에서는. 근데 저희 엄마가 그래서 지금 안 계시거든요. 근데 엄마가 그러셨어요. 세상에서 가장 잘하는 일이 예수 믿은 거라고. 맨 날라리들만 와서 전도해서 자기 안 믿었다고. 이렇게 좋은 하나님인 줄 알았으면 진작 믿었을 거라고. 그래서 저희 언니는 뭐 열심히 다니지만 저희 오빠들은 하나님을 영접하고 다 믿어요. 근데 열심히는 안 하거든요. 근데 정말 유언으로 그러셨어요. 예수 잘 믿으라고. 그래서 정말 이 말할 때 되게 눈물 났었어요. 계속 손 벌려서 저희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다리셨던 그 하나님을 누군가에게 전할 때 그 마음이 좀 전달되었으면 좋겠어요. 계속적으로 700년 동안 말을 안 듣는 그 신실한 그 유대인들, 그런 우리들을 종일토록 손을 벌려 기다리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진짜 로마서 끝나면서 그거 하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10장에서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신비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지키시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사람에게는 구원이 임한 거다라고 말하고 11장 이제 무슨 내용을 말하냐면 남은 자랑 우둔하여 진 자라고 해서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하고 있어요. 남은 자와 우둔해지는 자. 남은 자는 1절부터 6절까지, 우둔하여 진 자는 8절부터 10절까지 나오고 있어요. 남은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1절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렸냐? 그럴 수 없다. 하나님 안 버리셨다. 남은 자가 있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2절,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다. 그리고 4절 뭐라고 나오죠? 바알에게 7,000명을 남겨두셨다. 남은 자로. 그리고 5절.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남은 자랑 우둔한 자, 남은 자는 1절부터 6절까지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8절부터 10절까지 우둔하여 진 자에 대해 설명하고 있어요. 그 남은 자들 중에 우둔하여졌다는 7절, 8절.
이들은 어떻게 하고 있대요?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 네, 듣지 못할 귀. 그리고 9절. 그들의 밥상이 올무에 덧치래. 네. 그리고 그들의 눈은 흐려서 보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남은 자랑 우둔하여 진자 두 개를 비교하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감람나무와 젖북침 11장 17절부터 24절에 나와요. 네. 돌 감람나무인 내가 젖북침이 되어 네.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대요. 이게 16절 17절. 이거 지직거리네요. 그러니까 뭐래요? 자랑하지 말래요. 18절에. 그리고 18절에 뭐래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거래요. 네, 20절. 네,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두려워하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원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셨으니 너도 아끼지 아니할 거야 라고 말하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래요. 그리고 23절에 뭐래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설명해 드릴게요. 11장 17절부터 24절까지의 내용이에요. 돌 감람나무와 참 감람나무가 나와요. 참 감람나무가 누구예요? 유대인이에요. 참 감람나무가 유대인이고요. 돌 감람나무를 참 감람나무에 덧붙이는 거예요. 참 감람나무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유대인. 유대인에게 돌 감람나무인 이방인을 덧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돌 감람나무인 너가 덧붙임이 되어서 참 감람나무의 뿌리의 진액을 받은 자가 됐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돌 감람나무인 이방인 너네가 참 감람나무인 유대인에게 붙어서 그 뿌리의 진액을 먹고 덧붙임이 됐대요. 살아났대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방인은 누구 때문에 살아난 거예요? 유대인 때문에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을 잠시 불순종하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는 이방인인 돌 감람나무인 이방인 너네들을 참 감람나무 뿌리에 덧붙여서 살게끔 하신 거야. 그래서 유대인인 참 감람나무의 뿌리를 잘라냈었어 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야 니네 이방인들 잘난 체 하지 마. 자랑하지 마. 너네 잘한 거 하나도 없어. 유대인 아니었으면 너네 살지도 못했어. 걔네 뿌리 가지고 너네가 산 거야 라고 말하는 게 지금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11장 25절 26절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진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하리라. 아멘.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시는 수가 충만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건 지혜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다스린 건데 유대인들에게는 불순종하게 해서 그래서 이방인들을 참 감람나무인 유대인들의 덧붙임을 당해서 살게끔 하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후회하심이 없어. 이스라엘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너네들을 선택한 거 하나님께서는 후회가 없으셔. 이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방인들 선택하신 거에 대해 하나님 후회하시면 없대요. 그러니까 9장부터 11장까지 제가 다시 요약하면 그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야. 그러니까 토기장이가 쓸 그릇을 귀한 그릇으로 만들던 천한 그릇으로 만들던 긍휼의 그릇으로 만들던 진노의 그릇으로 만들던 너네가 할 말이 없어. 왜? 그분의 전적인 주권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는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하는 그 진노의 그릇이라 할지라도 700년 동안 기다리시면서 오래 참고 관용으로 지키시는 분이야. 그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걸, 이렇게 유대인들의 불순종을 하게 하고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섭리로, 지혜로 하나님께서 하신 거야. 그러니까 너네는 어떻게 살아야 돼? 두려움과 떨림이에요. 너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긍휼하심으로 성령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야 돼 라고 얘기하는 게 9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는 손가락질을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젠 나한테 해야 된다는 거죠. 이방인도 잘난 체 할 거 없고 유대인도 잘난 체 할 거 없고 하나님은 다 구원하시는 그때까지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충만한 수가 다 차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겠죠. 이제 얼마 안 남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미 전도 종족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옛날에 저도 생각했을 때 그런 게 있었어. 아니 그러면 조선시대 태어난 사람들은 그러면 걔네들은 구원 못 받았나? 근데 하나님의 성품상 제가 배웠던 학교에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성품상 누구 한 명도 구원을 받지 않는 걸 원하지 않으시잖아요. 다 구원받도록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인데 못 들어서 구원을 못 받는 일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의 성품상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을 주시지 않았을까? 분명히 있다라고 저희는 그렇게 배웠어요. 그러니까 누구는 결정되었고 누구는 안 결정되었고 이런 건 없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사람은 구원을 받는 거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거는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의 중요한 주제가 그거 같아요. 하나님의 하실 일과 사람의 할 일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신실하게 하시는 건 계속 벌려서 손을 벌려서 기다리시는 거고 사람은 거기에 이름을 부르는 거. 이게 하나님께서 혼자 전능하셔서 잘하실 수 있지만 사람을 같이 동역자로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서 이 자리에 있다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입을 열어 전도해야죠.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내용은 여기까지 11장까지는 구원까지 내용이고요. 12장 보면은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예배자로서 이론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나의 몸을 산 제사로, 산 제물로 드리래요. 그러니까 합당한 삶을 살으래요. 그러면서 로마서 12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 나오는데 기독교의 7대 은사예요. 기독교 7대 은사. 우리 이 말씀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과 가까움이 즐겁게 은혜를 지시하시옵대로 꼭 섬기는 섬기는 자로 꼭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꼭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지지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보세요. 제가 이거 어디서 들은 예언인데 되게 공감이 돼서 이거 사용합니다. 식당에 갔어요. 우리가 식당에 갔는데 종업원이 음식을 들고 오다가 엎었어요. 그랬을 때 예언하는 사람은 어떤 말을 할까요? 그럴 줄 알았어. 진짜
섬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할까요? 얼른 치워줘요. 얼른 가서 치우겠죠. 다스리는 사람은 그래? 이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다스리겠죠. 가르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조심해. 조심했어야지 그래서 막 이러잖아요.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자기의 은사예요. 뭐가 생각나셨어요? 섬기는 거? 가르치는 거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근데 바울이 말씀하시는 건 그거예요. 야, 종업원에게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게 아니라 종업원에게는 가르치는 사람도 필요하고요. 이렇게 해주세요. 빨리빨리 이걸 다스리는 사람도 필요하고, 가서 닦는 사람도 필요하고, 어떻게 마음이 안 좋아가지고 긍휼히 여기는 사람도 필요하잖아요. 그 종업원에게는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바울이 무슨 말을 하냐면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잖아요. 그랬을 때 바울이 지금 잡으러 가는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을 잡으러 갔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거 뭐예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교회는 몸이에요. 바울이 예수님을 핍박하지 않았어요. 예수님하고 만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은 말한 게 뭐예요?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너 왜 내 몸인 그리스도인들 핍박하느냐? 말씀하시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 사람이 모여가지고 뭐가 됐어요? 교회가 됐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머리가 되세요. 한 몸이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7대 은사가 다 필요한 거예요. 긍휼만 있어도 안 되고, 가르치는 사람만 있어도 안 되고, 예언하는 사람만 있어도 안 돼요. 교회에서는 이 사람들이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한교회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러면 누군가가 잘못한다고 비판하지 마시고, 저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가 안 돼가 아니라 저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가 더 잘 돼. 저 사람이 갖고 있는 은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더 잘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한 몸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로 지어져 간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동안 이렇게 말했잖아요. 자기 은사가 제일 뛰어나고 뭐 보는 게 신령한 것 같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언이든 가르치는 은사든 섬기는 은사든 긍휼의 은사든 다 필요한 거예요. 우리 신한교회. 왜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로서 우리가 하나로 지음을 받으며 가기 때문이에요. 로마서에서 말씀하시는 건, 그러니까 너네 다 틀리지만 사랑해라, 연합해라, 싸우지 마, 은사 다 중요한 거야, 니네 은사 더 중요한 거 없어 라고 말하는 게 로마서의 내용이에요. 조금 이렇게 수긍이 되십니까? 네, 저도 아무튼 이걸 공부하면서 옛날 신대원 들어갈 때 생각 되게 많이 났어요. 그때는 뭘 모르고 그냥 바둑판만 외웠는데 지금은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모르지만 조금씩 더 알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우리 신한교회가 제대로 정말 하나님의 교회로서 잘 돼가려면 쟤 때문에 더 잘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의 은사 때문에 다 같이 우리가 정말 사랑하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제 로마서를 마치려고 해요. 로마서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거는, 정말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건 연합이고 일치예요. 사랑하는 거. 그리고 구원을 하나님께서 정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신 거예요. 피값으로. 그 피값이 얼마나 감사한지 깨달으셨으면 좋겠고, 진짜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에요. 우리를 피값으로 산 사람들이에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피값으로 산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당당하게 나가서 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전하고 내가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런 분이야 라고 말하면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들이 있다면 정말 같이 기도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경험하며 느끼며 저희가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주 여호와는 광대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말로 다 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찬양, 우리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지
하나님의 말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70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관용과 오래 참음으로 기다리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 게 일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위해서 일하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우리 믿음의 고백을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도 증거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라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완벽한 화평을 누리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을 사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것인지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깨달음으로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삶으로 나가서 하나님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삶, 합당한 복음에 합당한 삶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교회를 일구는데 하나되게 하는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 복음에는 차별이 없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정말로 놀라운 일을 하셨다는 거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매일매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이름을 증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비판하거나 헐뜯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고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그런 사람들로 저희들을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공부하는 한 달 지나서도 매일매일 하나님 알아가는데 열심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쁨인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하나님께서 각자의 삶 가운데 일하시옵소서. 그래서 주가 일하시는 거 보며 박수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소통하며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끝났습니다. 잠깐만, 이거 좀 끄고요.